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에게 크신 은혜를 내려주시는 거룩한 주일입니다. 그리고 오늘은 중복이기도 하죠. 중복은 대부분 많은 사람들이 보신을 하게 됩니다. 보신하면 개고기와 삼계탕을 많이 먹게 되죠. 저는 오늘 가만히 생각하니까 얼마 전에 제가 키우던 그런 강아지가 생각이 났어요. 제가 키우던 강아지를 내가 잡아먹은 건 아니고 이 민키라고 하는 이 강아지인데 성도들과 함께 기도원에 가다가 유기견으로 다니는 이 강아지를 데려다가 치료해주고 목욕시켜주고 키웠습니다. 새벽에 제가 새벽 기도를 하려고 나와서 목양실에 들어가면 이 강아지가 먼저 나와서 반기곤 그렇게 했습니다. 그런데 얼마 전에 이 강아지가 몸이 아프기 시작했습니다. 제대로 걷지도 못하거든요. 오늘 새벽에 오는데 이 강아지가 문 앞에 앉아 있는 거예요. 그리고 저를 많이 이렇게 쳐다보고 있어요. 근데 밑을 보니까 배설을 하고 거기에 그냥 주저앉아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 강아지를 세면장에 가서 깨끗이 씻겼습니다. 그런데 나를 많이 쳐다보는 거예요. 그리고는 이제 그 강아지 집에 뉘어놨는데 1시간쯤 되니까 이상한 소리가 들려서 가보니 세상을 떠났더라고요. 물론 강아지는 영혼이 없습니다.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는가 하니 이 강아지가 마지막 세상을 떠날 때에 새벽에 그 시간에 제가 나오는 것을 늘 알고 기억하고 있었던 그 강아지가 그 시간에 나올 것을 기다리고 저를 많이 쳐다보고 그리고 난 다음에 죽었다라는 겁니다. 강아지도 마지막 자기 죽을 것을 알고 자기를 데려다가 목욕시켜주고 치료해주고 보살펴줬던 주인을 마지막 순간까지 기다리고 있었다고 하는 것을 저는 느끼게 되었습니다. 한 마리 강아지도 자기 자신의 죽음을 애견하고 주인을 한 번쯤 더 보고 죽겠다고 하는 그런 모습이 아니었는가 이렇게 생각해 봤습니다. 그런데 하물며 하나님의 자녀들인 우리가 마지막 때 마지막 순간을 우리는 망각하고 살아가서는 아니 되지 않겠는가 이렇게 봅니다.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마지막 날 우리들이 해야 할 일은 사실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마지막 부르실 때에 우리는 아멘 하고 가야 되는 것이 우리 믿음의 사람의 모습 아닙니까? 스피노자는 내일 지구가 멸망한다고 해도 나는 한 그루의 사과나무를 심겠다고 했습니다. 마지막 순간이 온다고 할지라도 이 세상이 망한다고 할지라도 한 그루의 사과나무를 심겠다고 하는 그 철학자의 말이 뭐 그렇게 중요합니까? 사과나무가 뭐가 그렇게 중요하기에 그 말이 많은 사람들의 입에 오르게 되었느냐고요. 우리는 마지막 순간이 온다고 할지라도
사과나무보다는 더 중요한 것을 우리는 더 심어야 되지 않겠는지요? 인간은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개라고 야고보서 4장에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마지막 순간이 올 때에 우리는 무엇을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를 우리는 다시 한번 생각해야 되겠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은 마지막 순간에 하나님과 나의 관계 속에서 불순종하고 거역했던 죄를 회개해야 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또 하나는 사람의 관계 속에서 원수 맺었던 그리고 갈등을 했던 그런 모든 관계를 다시 회복하는, 화해하는 그런 모습을 가져야 되겠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또 하나는 마지막 때에 마지막 순간까지 죽도록 충성해라고 했던 말씀같이 우리에게 맡겨준 사명, 그 사명을 끝까지 감당하는 그런 모습이어야 되겠다라는 것이고, 또 하나는 하나님 앞에서 그래도 우리는 경건의 모습을 가지고 보여야 되지 않겠느냐라는 모습으로 우리는 기도하고 찬양하고 말씀을 묵상하면서 마지막 순간을 우리는 맞이해야 되지 않겠느냐라는 것이죠. 그리고 사랑하는 자녀들과 식구들과 지인들에게 마지막으로 유언하는 그 유언은 우리는 당연히 하나님을 잘 믿고 천국에서 만나자고 하는 그런 유언이야 되겠죠. 마지막으로는 하나님의 교회를 향한 정리가 필요하다고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하나님의 교회에서 내가 서원하고 약속했던 것, 하지 못했던 것들이 있다면 다시 한번 정리하면서 모든 것을 정리하고 또한 갚아가며 또한 드려지는 그런 모습이 되어야 되겠다라고 생각합니다. 이것이 보통 우리들이 마지막 순간에 올 때에 가질 수 있는 그러한 모습입니다. 그런데 오늘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사야서 38장 1절에서 8절까지 있는 말씀을 가지고 이사야 선지자의 말을 들었던 히스기야라고 하는 왕이 있었습니다. 그 왕이 그 마지막 순간에 그 행했던 모습을 우리는 한번 점검하면서 우리도 이런 모습으로 우리는 맞이해야 되지 않겠는가라는 것이죠. 세계 마지막 순간에서도 해야 할 일은 과연 무엇인가? 물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우리는 이 세상을 떠나는 것은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습니다. 그러나 내가 앞으로 해야 할 일이 있거든. 앞으로 해야만 하는 일들이 있거든. 우리는 이러한 모습을 한 번쯤 가져야 되지 않겠냐고요. 첫째는 바로 뭐냐면 하나님께만 모든 것들을 집중하는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유대 나라는 다윗과 솔로몬 왕국 이래로 참으로 어두운 세월을 지내고 있었습니다. 나라를 다스리는 왕들은 하늘같이 사악했고 백성들은 어리석었습니다. 그런 가운데에 히스기야라고 하는 선왕이 나타나서 조상들이 세웠던 모든 우상을 다 파괴해버리고 그리고 성전을 수축하고 하나님의 전에 가서 엎드리고 기도하고 백성들을 위해서 선정을 했던 그런 왕이었습니다. 그러던 중 막강한 아수르 군대를 이끌고 사내립이 쳐들어왔습니다. 하나님을 멸시하고 하나님의 사람을 멸시하고 우롱하고 조롱했던 이 산헤립, 그 앞에서 18만 5천 명이나 되는 많은 군사를 이끌고 쳐들어와서 위협하고 있을 때에 히스기야 왕은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했어요. 하나님의 은혜를 구했어요. 결국 어떻게 했습니까? 승리하는 역사가 있다고 이사야서 37장 36절에 보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제는 평안하고 안심하고 그렇게 살 수 있다고 생각하는 그 순간, 오늘 본문 말씀 1절에 그때에 이제는 좀 살 수 있다, 이제는 평안하다, 이제는 쉬겠다, 이런 그때에 죽음이 예고되었습니다. 왕의 주치에도 이제 희망이 없다고 죽음을 선언했습니다. 이사야 선지자도 이제 왕은 더 이상 살 수 없습니다, 이제는 모든 것을 정리하십시오 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때에 그와 같이 선한 왕이 39세에 죽어야만 했을까? 여러분, 이러한 그 의문이 들지 않습니까? 그렇게 훌륭한 왕이 왜 39살에 갑자기 세상을 떠나야만 했을까?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갈 때에 신앙생활을 잘하는 성도들에게 고난이 찾아올 때가 있습니다. 전신만고 끝에 태산을 넘는 순간에 꽃밭이 전개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마는 꽃밭 대신 파도가 치는 그러한 풍랑이 우리 앞에 가로막고 있다면 우리는 이러한 시점에서 이러한 고난이 찾아왔을까? 왜 시스기야 왕처럼 선한 사람에게 이토록 좋지 못한 일이 일어났을까? 우리가 살아갈 때 갑작스러운 병이 들어서 어려움을 당하는 살아가는 성도도 있을 거예요. 내가 열심히 노력하고 했었는데 실패해서 아무것도 없는 그러한 삶이 드는 사람도 있을 것이고, 그처럼 믿었던 친구나 그처럼 믿었던 사람들로 인해서 배신을 당함으로 말미암아 힘들고 어려운 고난을 당하는 사람도 있을 수가 있고, 심지어는 어려운 일로 인해서 뿐만 아니라 죽음 앞에서 어찌할 바를 몰라 기가 막혀서 가슴을 치며 고통을 당하는 사람도 있을 수가 있는 거 아니에요? 헤로도 구시너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이 쓴 책, 왜 선한 사람에게 나쁜 일이 생기는가 라는 책입니다. 구시너는 전선적으로 착한 사람이었고, 그는요 큰 교회 목회를 하는 목사님이었어요. 많은 성도들로부터 존경을 받고 인정을 받는, 그리고 하나님이 기뻐하는 그런 목사님이었다라고 합니다. 하나님이 기뻐했다고 하는 것은 그의 삶의 모습이 그런 것을 보고 그랬다는 얘기지, 내가 하나님이라는 얘기는 아니죠. 그러던 어느 날 자기 아들이, 3개월 된 아들이 시름시름 앓더니 병들어서 고통을 당하는 거예요. 진단한 결과 조루증인데 3개월밖에 되지 않은 아이가 늙어가기 시작하는데 10살이 되었을 때 팔순노인처럼 되어가 버린 거예요. 그런 아들의 모습을 바라볼 때 너무 가슴이 아파서, 무엇 때문에 내가 하나님의 일을 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고 정말 많은 하나님 백성을 위해서 희생하고 원하는데, 애쓰는데 나에게 이런 고난이 왜 찾아왔는가? 나 혼자 힘으로는 도저히 감당할 수 없어요. 그러면서 울면서 끌어안고 하나님의 성전에 들어가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왜 나에게 이런 고난을 주십니까? 오랜 시간 씨름하게 된 그 기도 속에서 그가 마친 결론은 이거였습니다. 인생의 모든 고난은 나 혼자 당하는 것이 아니구나. 이 세상에는 우연한 일이 없다. 나는 받아들이기는 어렵지만은 고통은 바로 하나님의 뜻이 있고 하나님의 계획이 있다라는 것을 알게 되었고요. 한 길을 막아주신 하나님께서 다른 길을 주신다. 지금 내가 자식을 바라볼 때는 슬프고 마음이 아프지만은 이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믿음으로 살고 있는 모든 성도들을 바라볼 때는 기쁨을 주신 것을 느끼게 되었고 깨닫게 되었다란 말이에요. 땅의 문을 닫으시니까 하늘 문을 열어주셔서 놀란 기적이 교회에 날마다 일어나는 것을 체험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에 살아갈 때에 착각하는 것이 있어요. 그게 바로 뭐냐면 당연히 우리는
잘 살게 되고 평안에 살고 안정하게 살고 부족함이 없이 살게 되지 않겠느냐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12장 19절에 보면 내 영혼아 여러 해 쓸물 걸 많이 쌓아뒀으니 이제부터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기자 하면서 자기 자신이 모든 것을 할 것처럼 큰 소리치고 자만하는 버릇이 있는 거예요. 결국 이렇게 되어지면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자기를 우상으로 섬기고 세상을 우상으로 섬기는 불행한 인생을 사는 모습을 우리는 보게 되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자만하면 불행하니까 때로는 우리에게 곤고한 날도 주시는 거예요. 때로는 고난도 주시는 거예요. 때로는 풍랑도 주시는 거예요. 때로는 몸도 아플 수가 있어요. 그럴 때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고난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인해서 주의 유대를 배우게 되었노라. 이 풍랑 인연하여 주 앞에 더 빨리 갑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정말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는 그런 모습이 바로 바른 성도의 모습이 아니지요. 어떤 문제가 있을 때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이걸 해결하고자 하는 그러한 여러 가지 유형이 있어요. 첫 번째는 긁어 부스럼형이 있습니다. 이건 바로 뭐냐면 자기 재주와 자기 능력과 자기 힘을 의지하고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는 거예요. 옛날 우리나라 방직회사가 있었잖아요. 그래서 많은 여자분들이 그 방직회사 가서 일을 하는데 실타래를 가지고 막 그 기계가 돌아가는데 반장이 이런 얘기 하는 거예요. 무슨 문제가 생기면 해결하려고 하지 말고 나한테 얘기하세요. 한 번은 보니까는 어떤 여공이 이제는 그 일을 하다가 막 실이 엉켜지고 난리를 치는 거예요. 가서 반장이 모든 실을 절단하고 자르고 새로운 실을 가지고 그걸 다시 시작하고 또한 그 길을 운전하도록 놔뒀습니다. 그리고 이런 얘기합니다. 문제가 생기면 나한테 얘기하라고 했잖아요. 스스로 하려고 하지 말라고. 우리는 스스로 하려고 긁어 부스럼을 만드는 형이 있고요. 절망한 형이 있습니다. 스스로 자학합니다. 원망합니다. 불평합니다. 또 하나는 백지형이 있어요. 이 사람들은요. 문제가 없는 것처럼 태평해요. 믿음이 대단히 있는 것처럼 보여요. 그러나 자기가 생각하기도 하지 않고 내 책임도 지지 않으려고 하는 사람이에요. 또 하나는 문제가 있을 때마다 아주 쉽게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이 있는 거예요. 알렉산더 대왕이 어느 날 군사들의 막사를 방문했어요. 군사들이 노끈을 요상하게 묶어놓고 노끈 풀기 내기를 하고 있었어요. 잘 못 푸는 거예요. 그때 이 알렉산더 대왕이 가서 가위로 가져라. 그래서 가위로 가져서 그걸 잘라버렸어요. 나는 이렇게 문제를 푼다. 여러분, 문제가 아니라 문제는 뭐예요? 내가 실력이 없는 게 문제예요. 나에게 능력이 없는 게 문제예요. 여러분, 물이 문제입니까? 아니에요. 저는 수영을 잘 못해요. 물이 문제가 아니잖아요. 물이 있어도 수영을 잘하는 사람이 있잖아요. 누가 문제예요? 내가 문제예요. 내가. 똑같은 햇빛이지만은 진흙은 굳어집니다. 그러나 쪼그레선 녹아버립니다. 똑같은 햇빛을 보고 살아있는 나무는 잘 자랍니다. 그러나 죽은 나무는 바짝 말라버리는 것을 보잖아요. 오늘 우리에게 보이는 말씀은 히스기야 왕은 39살에 죽는다고 하는 마지막 순간이 왔을 때에 그 마지막 순간이 되지 않기 위한 방법 중에 중요한 것은 바로 뭐냐면 얼굴을 벽으로 향했다라는 거예요. 벽은 뭡니까? 벽은요, 절망한 거요. 좌절할 수밖에 없어요. 벽은 더 나아갈 수 없어요. 이거 부서뜨리지 않는 한 희망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히스기야 왕은 벽 너머에 있는 하나님을 바라봤다는 사실이에요. 역대하 16장 9절에 여호와의 눈은 온 땅을 두루 감찰하사 전심으로 자기를 향하는 자들을 위하여 능력을 베푸시나니.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는다고 이사야서 40장 31절에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문제 너머에 있는 하나님을 바라보는, 벽 너머에 있는 하나님을 바라보는, 하나님께만 모든 것을 집중하는 그러한 자세를 취했다고 합니다.
우리가 태양을 등지고 있으면 그림자가 생깁니다. 그러나 돌아서서 태양을 바라보게 되면 그림자는 내 뒤에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께 시선을 집중하고 하나님께 모든 것을 집중했을 때에 하나님의 능력을 주셔서 그 모든 것을 감당하도록 만들어 주시는 것 아닙니까? 우리는 포커스를 맞추되 더블 포커스가 아니라 싱글 포커스, 오직 예수님께, 성령님께, 하나님께만 초점을 가지고 집중을 하고 살아가기를 하나님께서 원하는 거예요. 히스기야 왕이 벽을 향했다는 것은 절망할 수밖에 없고 실망할 수밖에 없고 내 힘으로 아무것도 할 수 없지만은 벽 너머에서 역사하고 계시는 하나님을 바라볼 때에 놀라운 기적이 일어났다란 말이에요. 오늘날 예배당이 세워지기 전에 이스라엘에는 성전이 있었습니다. 성전이 있기 전에 성막이 있었고 그 다음에 장막이 있었고 그 다음에 회막이라고 하는 그 장막, 그 다음에는 성막이 있었습니다. 이 성막은 뭐냐? 하나님을 만나는 장소, 하나님이 임하는 장소. 그래서 하나님을 만나는 곳이 뭐냐면 바로 이 성전이었습니다. 이 성전이 지금 흘러나서 교회로 정착되었지요. 다시 말씀드리자면 우리가 마지막 순간이 온다고 할지라도, 마지막 순간일지라도 우리는 어떻게 해요?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것이 뭡니까? 하나님의 백성의 성도의 존재들이란 말이에요. 인간의 기본 명제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존재라는 사실입니다. 사람이 사람답게 살아가려고 하면 하나님을 만나야 합니다. 하나님을 알아야 됩니다. 더 나아가서 하나님 앞에 예배해야 합니다. 하나님을 만나서 예배하는 사람은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과 다를 것이 없습니다. 생각하는 것이 다르고 말하는 것이 다르고 행동하는 것이 다르고 가치관이 다르고 인생을 참으로 아름답게 살아가는 것이 뭐냐면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하는 거예요. 이것이 뭐냐면 문제 넘어 있는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이고 하나님을 집중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바로 뭐냐면 하나님께만 긍휼을 구하는 거예요. 히스기야 왕은 주위를 바라보지 않았어요. 체면도 자존심도 다 내려놨습니다. 그리고는 하나님께 오늘 말씀 오니까 기도했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기도했다, 부르짖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신의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 왕이지만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내 생명을, 내 몸을 어떻게 할 수 없어요. 내 앞날을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는 지금까지 자기가 얼마나 충성했는지, 얼마나 헌신했는지, 그리고 자기는 지금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러한 존재라는 사실을 하나님 앞에 솔직히 어떻게 다 내어놓고 하나님 앞에 기도했던 모습을 보잖아요. 그래서 산헤립이 쳐들어왔을 때도 그는 하나님 앞에 나와서 엎드려서 하나님이여 귀를 기울여 보옵소서, 눈을 떠서 보시옵소서. 산헤립이 자신은 하나님을 회방하는 말을 들으시고 우리를 그의 손에서 구원하사 천하만국 사람이 주님만 하나님이신 것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는 하나님의 태를 우리의 인간의 태의 문을 열어주십니다. 사무엘상 1장 27절 이 아이를 위하여 내가 기도하였더니 내가 구하여 기도한 바를 여호와께서 내게 허락하신지라. 시험을 이기게 됩니다. 기도하면 마태복음 26장 41절에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 들지도 않게 할 뿐만 아니라 이기게 되어지는 거예요. 병을 놓고 기도할 때 하나님의 기적을 베풀어 주세요. 우리가 범죄했을 때, 실수했을 때 그래도 하나님 앞에 부리고 회개하고 기도할 때 사사기 16장 28절에 삼손이 회개하며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에 놀라운 기적을 베풀어 줬잖아요. 지금은 만물의 마지막 때입니다. 그러므로 베드로전서 4장 7절에 만물의 마지막 때가 가까이 왔으니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모여 기도하라고 말하고 있어요. 쉬지 말고 기도하라. 그래서 우리 입으로만 하는 것이 아니라 때로는 기도하는 가운데에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거예요. 이것도 기도예요. 교제고 대화이기 때문에.
예레미야 29장 12절에 너희가 내게 부르짖으며 내가 와서 기도하면 내가 너희의 기도를 들어주신다 그랬어요. 코로나19 바이러스 이 문제를 놓고 우리는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예레미야 33장 1절에서 3절에 있는 말씀같이 이를 행하신 여호와 그걸 지어 성취하시는 여호와가 이제 말씀하시니라. 너는 내게 부르짖어라. 그리하면 너는 내가 너에게 응답하겠고 그거 은밀한 일을 보여 알게 해준다고 기적을 베풀어준다고 말씀하셨어요. 또 하나는 긍휼을 구하는 거예요. 오늘 말씀에 3절에 통곡했다고 그랬어요. 심히 통곡했다고 그랬어요. 회개하면서 눈물로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긍휼이 아니면 우리는 살 수가 없습니다. 지금까지도 하나님의 은혜로 살았습니다. 내가 열심히 충성하고 헌신하고 전심으로 하나님을 섬겼지만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살았는데 하나님이여 이 시간도 하나님의 은혜를 구합니다 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거예요. 다윗도 자신의 죄 때문에 하나님의 긍휼을 구했고요. 바울은 자기 사명을 앞에 놓고요. 사도행전 20장 19절에 하나님 앞에 눈물로 기도했고요. 예수님도 마지막 겟세마네 동산에서 자기 마지막 그 일을 놓고 마지막 십자가에 들어가시기 전에 하나님의 긍휼을 기도했어요. 하나님이 도와주셔서 이 마지막에 사명을 잘 감당하게 해달라고 긍휼을 놓고 기도했다는 말이에요. 죽어가는 영혼을 위해서도 우리는 시편 119편 136절에 저희가 주의 법을 지키지 아니하므로 내 눈에서 눈물이 시냇물같이 흐르나이다. 지금도 죽어가는 영혼을 위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우리 교회의 윤민호 성도님, 그 성도님 하시는 농장에 가서 어제 예배를 드렸어요. 근데 거기에 윤민호 성도님의 동생이 와 있었는데 예배하는 모습을 사진을 찍는 거예요. 그래서 왜 찍습니까? 그랬더니 가족 카톡방에 올린다는 거예요. 이런 날이 올 줄 내가 어떻게 알았느냐. 우리 오빠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서 목사님 모시고 예배 드릴 날이 올 줄 몰랐다는 거예요. 그렇게 간절히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원했던 그 예배를 드리게 됨을 얼마나 감사한지 눈물을 흘리시더라고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에 살아갈 때에 절망할 수밖에 없는 사건이 우리 앞에 온다고 할지라도 우리는 절대로 실망하거나 절망하거나 포기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는 하나님께만 마지막 생애를 드리는 거라는 것입니다. 마지막 순간이라면 내가 이 순간이라면 마지막 생애를 내가 드리겠다고 하는 그러한 다짐과 결심이 필요한 거예요.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시식의 왕은요 주의 앞에서 주의 목전에서 시식의 왕이 앞으로 살아가는 데서 나는 주의 목전에서 주의 앞에서 과거에 살았거니와 앞으로도 그렇게 내가 살겠다고 하는 그런 다짐이 아닙니까? 하나님의 은혜로 주의 목전에서 내가 그렇게 살았는데 앞으로도 내가 하나님의 은혜로 이제 주의 목전에서 하나님께만 영광 돌리며 살겠다고 하는 그런 다짐과 결심이 오늘 말씀 속에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여러분이 오늘 저녁에 세상을 떠난다고 할지라도 이 순간이 마지막 순간이 온다고 할지라도 주여 나에게 맡겨준 사명 나는 그 일을 감당하기를 원하고 하나님 앞에 내 목숨과 내 생명을 다 드려지기를 원합니다. 다 바쳐지기를 원합니다. 내 온전한 모든 것을 나의 물질과 나의 마음과 나의 정성을 다 불태워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쓰임받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그런 어떤 시식의 왕을 보셨던 것 같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도 그런 모습으로 저도 그런 모습으로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건축 가운데 보호색을 가진 것들이 있습니다. 나무의 색깔 따라 옷을 갈아입고 계절 따라 색을 바꿔서 자기 몸을 보호하는 것인데 이것은 보통 오래 못 산다는 거예요. 그러나 더우나 추우나 꿋꿋하게 자기 색깔을 가지고 있는 이 짐승들은
오래 산다는 거예요. 학과 두루미와 사자 등 옷을 갈아입지 않아도 오래오래 산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어디서나 보호색을 걸치고 다녀야 되는데 그 보호색은 한 것밖에 없어요. 그리스도인. 나는 하나님의 자녀이다. 나는 하나님만 섬기고 산다. 하나님만을 위해서 산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산다. 이것이 우리의 인생관이고 이게 삶의 자세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원하는 것을 우리는 거역하는 것이 아닙니다. 너 오래 살지 못해, 너 죽을 거야 해서 난 안 살려고 발버둥치는 것이 그게 아니라 그 순간이 언제일지는 모르지만은 나에게 맡겨준 사명을 계속 감당케 해달라고 하는 몸부림이라, 몸부림. 앞으로 나를 위하여 살지 않고 오직 하나님을 위하여 살기로 간절히 원하는 것이 하나님의 마음을 여는 힘이 될 수가 있는 거예요. 로마서 14장 8절에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해서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해서 죽나니 그러므로 살아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아멘. 제가 일이 있어서 제주도에 갔습니다. 시간이 잠깐 남아서 관광을 좀 할까 하다가 최진영 집사님, 김욱 집사님 시집에 제가 갔습니다. 그 시집에 갔다는 것은 그 김욱 집사님 아버지와 어머니가 경영하는 농장에 간 거죠. 가서 만나 뵙고 싶은 생각, 늘 기도하고 늘 생각하는 그런 관계이기 때문에 갔어요. 갔더니 너무 얼마나 반가웠는지. 가서 대화를 잠깐 하고 기도하고 나오는데 오늘 이 난을 선물하는 거예요. 저희 난이 뭔지를 몰랐어요. 그래서 오늘 설교를 하려고 제가 이 난이 뭔지 물어봤어요. 이거 무슨 난입니까? 했더니 여기서 풍난이라는 거, 풍난. 이것이 제주도에 있을 때도 풍난이에요. 일산의 한마음길 강달상에 올려 놓았을지라도 이것이 뭐예요? 풍난이에요. 얼마나 꽃이 참 아름다운지 몰라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셨어요.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에요. 그러므로 이 세상에 살아갈 때에 이 풍란이 꽃을 피듯이 우리는 큰 열매를 맺기를 원하고요, 더 충성하기를 원하고요, 더 사랑하기를 원하고요, 더 봉사하며 섬기며 마지막 때에 하나님의 큰 뜻을 이루는 우리 모든 자가 되기를 원하는 것이 하나님이시란 말이에요. 그렇다면 우리는 그 뜻에 합하게 주여 하나님이 원하는 그 뜻에 나는 그렇게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모든 것을 다 하나님 앞에 드리기를 원하는 그런 자세로 우리가 살아가야 되지 않겠냐고요. 히스기야 왕같이. 세계적인 명치이자 도소카난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이 원래 바이올린 연주자였는데 시력이 나빠서 연주할 때마다 어려운 게 아니에요. 그래서 악보를 다 외워버렸어요. 근데 그것은 자기 악보만 외우면 안 돼. 모든 사람의 악보를 다 암기를 해야 내가 어느 때에 이걸 켜게 될지 알 수가 있기 때문에 모든 악보를 다 외운 거예요. 그런데 한 번은 연주를 앞두고 지휘자가 사정이 있어서 못 나왔어요. 갑작스러운 사정으로. 누가 지휘를 해야 되는데 모든 악보를 외우는 사람이 하나도 없어요. 지휘자밖에. 그때 마침 단장이 도소카냐를 얘기합니다. 당신 악보를 다 외웠잖아. 당신이 한번 지휘해 보세요. 하고는 이제는 그 지휘를 했는데 얼마나 잘하는지. 그래서 바이올린 연주자가 어떻게 됐냐면 세계적인 명지휘자로 활동하게 되었고 인정받게 되었고, 그가 그런 얘기합니다. 나의 나쁜 시력이 나를 명지휘자로 만들어 주었도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생애의 마지막 순간 속에 있을지라도, 마지막에 온다고 할지라도 우리는 절대 포기하지 마시고 내가 하나님 앞에 뭔가 좀 해야 되겠다고 하는 그것을 오늘 이 시간, 지금 현재 그 일을 하기를 원하십니다.
코로나19 바이러스로 인해서 모든 것들이 중단됐고 중지되어 있고 축소되어 있는 이 현실 앞에서 정말 세계의 마지막 순간 같은 이런 상황 속에서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이 코로나19 바이러스를 너머에 계시는 하나님만 바라보기를 원하고 하나님께만 예배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 그리고 하나님의 능력을 입기 위해서 이 일을 잘 감당하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데 하나님의 긍휼과 은혜가 있어야 될 줄 믿고 오늘도 정말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을 구하는 우리의 삶의 모습이 되어지지 않겠는가? 마지막 순간까지 제주도에서 꽃피는 것이 일상에서도 유지되고 꽃피듯이 어느 상황 속에서도 우리는 끝까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나의 생의 모든 것을 불태워 드리겠다고 하는 그러한 모습으로 살아가는 우리가 되어야 될 줄을 믿습니다. 결국은 히스기야 왕은 15년이라고 하는 그러한 세월을, 그러한 시간을 하나님께서 연장 허락하여 주셔서 그 생명이 유지되고 그 뜻대로 우리가 유지되며 살아갔던 모습을 우리가 보면서 여러분, 하나님이 완전히 끝낼 때까지는 끝낸 것이 아닌 줄 믿고 소망 가운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같이 마지막 순간이 우리 앞에 온다고 할지라도, 아니 지금 마지막 순간일지라도 우리는 결코 포기하지 않기를 원합니다. 오직 하나님께만 집중하기를 원하고 하나님의 능력을 끌어당기는 기도와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마지막 순간까지 나의 모든 것을 하나님 앞에 드리겠다고 하는 결단과 결심을 가지고 살아가서 이번 코로나19 바이러스와 우리의 삶의 모든 문제를 다 해결하고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복된 생애들이 되게 해 주실 줄을 믿사오니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코로나19 바이러스 소모임 중지했던 것이 해제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아직은 식사한 것은 허락하지를 않았습니다. 여러분 계속해서 기도하시고 오늘 말씀같이 하나님 은혜 가운데에 승리하고 다소 소생되고 더 큰 일을 감당하는 여러분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또한 이 시간 감사할 것은 이 한마음길을 생각하시고 또한 이 방송을 듣고 이 설교를 듣고 은혜를 받아서 사랑하는 이제 제가 아는 분들 김학준 집사님, 김미영 권사님 그 가정에 김미자 김미영 권사님 동생 그 남편 되신 양희주 지금 병원에 입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기도해 주세요. 그 알코올 치매로 지금 어려움당하고 있는데 여러분 기도해 주세요. 그분 같은 경우, 그 다음에 이종배 교장 선생님 같은 분, 하나님 은혜를 사랑하셔서 이 교회에 또한 귀한 물질까지도 또한 이렇게 보내주시고 헌금하시고 하나님 앞에 영광 드림을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모든 성도들에게도 이 어려운 시기에 믿음으로 승리하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과 이 방송을 듣는 이 설교를 듣는 모든 자에게도 있을 줄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역사, 충만, 교통하심이 오늘 말씀같이 내 생의 마지막 순간일지라도 결코 절망하거나 포기하지 아니하고 히스기야 왕같이 그런 모습으로 살아가는, 그래서 코로나19 바이러스도 이기고 문제도 이길 수 있는 모든 성도가 되기를 원하는 저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